하나님 말씀 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성경의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왜 창세기예요? 창세기 시대에 욥기가 쓰여진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역사서예요. 다 같이 역사서였지만 모세오경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시대에 시편이 쓰여졌다. 그리고 열왕기 시대, 왕들의 역사, 이 시대에 전도서와 잠언과 아가서가 쓰여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 시대에 왕들의 역사, 북왕조, 남왕조 19명, 20명의 왕들 중에 선지서가 12권이 쓰여졌다. 중에 오늘 12권 중에 한 권, 즉 한 권 나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훔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는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죄인을 결코 용서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나훔 선지자는 생각이 어떤 거냐면 모든 민족의 하나님,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인식을 했어요. 나훔 선지자가 이방 나라 모든 전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나훔 선지자가 외쳤어요. 그래서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그리고 또 뭐 얼굴이 하얀 사람이나 조금 이 백인이나 흑인이나 모두의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고 나훔 선지자가 외쳤어요. 그리고 이 죄를 범하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 이 사람은 니느웨가 공허하고 황마에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나훔 선지자는 아수르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을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죄를 반드시 묻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이 신원하신 하나님이시는 겁니다. 여호와께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 맺게 하시나니 이랬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멸망은 반드시 이 죄의 대가를 묻겠다라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인데, 니느웨가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음행을 함이라 그랬어요. 니느웨가 죄를 범한 거예요. 음행의 죄를 범해서 결국에는 멸망한다라는 말씀을 니느웨 나라의 나훔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 니느웨를 위해서 요나가 130년 전에 외쳤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어요. 근데 130년 후 정도에, 약 130년 후에 이
요게 조그마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요 조그만 곳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이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말씀이에요.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가 지금 말하면요, 이라크 수니파, IS의 수니파 지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아주 악랄한 그 지역을 지금 이 아수르의 니느웨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니느웨가 죄를 범한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다 나라의 선지자가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 보면 메디아 제국, 여기 리디아 제국, 메디아 파사 제국인데, 그 아수르의 왕의 족자 왕의 아들 둘이 있는데, 둘 중에 이제 왕권을 차지하려다가 동생이 왕이 됐어요. 형이 도망가가지고 이 페르시아 이쪽에서 도망가가지고 여기다 반역을 끼하고, 이쪽에서 공격당하고 이쪽에서도 공격당해가지고 이 아수르 제국에 멸망했어요. BC 612년에 멸망했어요. 이렇게 역사적으로 참 보면, 근데 이 아수르가 어떤 죄를 범했냐, 음행이라는 죄를 보자고요. 이 이스타라고 하는 이게 신이에요. 신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의 신을 범한 거예요. 우상을 범했어요. 이스타로 창부를 의미하는, 잘 보여요? 이게 제가요, 저 프로젝트를 가지고 저게 딴 나라 제품이에요. 저거예요. OEM 방식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걸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서 AS를 받았는데 이래요. AS가 지금. 그러니까 저게 딴 나라나 다른 나라 제품을 한국 사람이 뜯었다 붙이면 저렇게 아주 투명하지 않 나와요. 그래서 이 손을 얼마나 손탐이 아주 이게 기술자가 이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흐릿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새로 구입을 하려다가 저를 수리하려다가 그냥 가져온 거예요. 이게 청소만 하고 왔는데 이게 초점이 안 맞아요. 그 AS 센터에서 하는데도 안 그래요. 외국 사람이 해야만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자, 이스타르가 이게 우상이에요. 한마했죠. 잘 보십시오. 제가 설명만 해드릴게요. 끄세요. 보시면. 이스타르를 이 아수르라고 해요. 이 아수르에서 섬기는 신이다 이거예요. 이 이스타르가 이 후대에는요 로마의 이 비너스 신으로 바뀌었어요. 이 아수르에서 여신으로, 아시리아에서는 여신으로 부른 거예요. 이 여신으로 불렀어요. 나훔 선지자가 말했어요.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행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이 니느웨 성을 멸망을 했다. 이 이스타르가 신의 딸일 때에는 전쟁의 여신이지만 아누의 딸일 때는 사랑의 여신입니다. 이스타르는 사랑의 욕망을 퍼뜨리는 신이기도 한데, 이와 관련해 고대의 이스타르 숭배 제사는 매춘을 성스럽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매춘을
그만큼 이스타는 그 음행을 성스럽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이스타르가 가나안에서는 아스타로를 변한 거예요. 가나안의 여신으로 다산과 쾌락의 신이에요. 이스타르가 이때 당시에는요, 바벨론, 아수르, 가나안이고 모두 전부 다 이렇게 우상과 타락 속에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이 창기들이 있고 남창과 동창들이 있고 여창이 있고 그렇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멸망의 원인이 이렇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에 간통죄가 폐지됐어요. 간통죄가 없는 거예요. 요새 신학 서적에요, 이 주석에 오늘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28절이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주석이 사라지고 있어요. 주석을 잘 안 해요. 간통이라고 하는 이 죄를 잘 그 사이에 이거를 얘기를 잘 안 해요. 미국에요, 동성연애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묻는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죄를 사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음행한 죄, 간음한 죄, 이거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른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열왕기 시대에 나음이 활동했던 열왕기 시대에 요시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왕에 오른 거예요. 왕이 된 거예요.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요시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걸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요아스라고 하는 왕이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켜요. 그동안에는요, 성경책을 잃어버렸어요. 저도 삶을 살아보면서 내 손에 성경책이 있다가 사라졌을 때는 제 삶이 아주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그 후에는. 근데 성경책을 이 열왕기 시대에 그 왕조신나 사람들이 율법책을 몰랐었어요. 창고에다가 들여놓고 창고에 먼지에 복사해서 사람들이 율법을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산 거예요. 근데 요시아가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자 해서 성전을 청소하다가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이 율법책을 낭독하는 그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은 거예요. 통곡을 한 거예요. 왕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자, 전에 이스라엘 여러 각 왕이 사마리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아가 다 제거하되,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율법책에 우상을 섬기지 마라, 유상하면 다 쳐 죽이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요시아가 듣고 산당 우상을 다 제거한 거예요. 음행 재단이에요. 제가 말했죠, 이 베델에서 한 겁니다. 이 우상이 음행하고 간음 이런 죄다 이거예요. 이거를 또 거기 있는 산당 제사장들을 다 제단에서 죽이고, 산당 제사장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들이 아주 음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음행을. 자, 요시아가 요시아 왕이 열왕기 하 23장 23절에 요시아 왕이 이렇게 요시아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더라.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을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하였으니 이는 이렇게 발견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유다 땅에 이게 이제 아수르가 자꾸 공격을 해요. 이 애굽을 공격하면서, 아수르가 애굽을 공격하면서 이 유다 나라를 짓밟아요.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을 하니까 아수르가 애굽에게 화치를 쳐요. 그래서 이 같이 아수르를 도와주려고 오는데, 이 유다의 요시야 왕이 바벨론 편 들어서 무기토라고 하는 곳에 여기서 죽어요. 이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하려다가 좀 시간이 설명을 잠깐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시야가 음행을 다 처단한 거예요. 음행을 제하고 거룩하게 청소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을 제하라,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 사명선언이 있잖아요. 사명선언, 핵심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이 주권자이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이요 나의 삶의 최고 권위이다.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최고 권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말씀 중에 성경의 주인,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거를 우습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게 내가 복이냐 저주냐, 여기에 판가름 나는 거예요. 이 판가름 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느냐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여기에 따른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느니라. I tell you,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을? 그것을 말한다. anyone who, 누구든지 어느 것을 하는 그 사람, look at the woman, 여자를 보는데 이 음욕을 가지고 범하는 자, 음욕을 가지고 생각하는 자, 이미 그의 마음에 그녀와 함께 간음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거든 빼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라고 했습니다. 만일 너의 오른눈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내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고교 잇 빼버리라. 그리고 throw it away, 멀리 그것을 던져라. It is better for you to lose, 네가 잃어버리는 거, 한 부분, 너의 몸 중에 한 부분을 잃는 것보다 for your whole body to be drawn into hell, 네 몸, 너의 모든 몸이 헬, 지옥으로 던져지는 것보다 네 한 부분이 던져지는 거예요. 잘라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30절,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만일 your right hand, 너의 오른손이 크로즈, 원인이 you to sin, 네가 죄를 지켜거든 cut it off, 찍어버려라, 잘라버려라. and throw it, 그것을 던져라, 멀리 던져라 이거예요. It is better, 그것이 더 낫다, for than, 자르는 거예요. 이렇게 자르면 되는 거예요. You to lose, 내가 잃어버리는 것,
one part of your body. 너의 몸의 한 부분을 일어나는 것, 그것이 for your whole body to go into hell. 네 지옥으로 던지는 것. 이 지옥이에요, 지옥. 지옥으로 가도록 네 몸 지옥 가는 것보다 너의 한 부분이 잘라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의 명령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이 죄를 안 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안 질 수가 없잖아요. 이 죄를 짓잖아요. 음란하고 이 가늠한 죄를, 마음에 이 가늠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는 캐스라 세라. 나는 죄를 졌으니까 나는 끝났어. 나는 안 돼. 도저히 해봐도 안 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어떤 거냐면 이 절제라고 하는 것에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님의 질주를 너희가 알지 못하면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절제가 앵크라투에이 다이다라는 거예요. 이 절제를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욕망과 욕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자기를 이기는 힘을, 이것을 절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 달리기 선수의 비유로 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고, 그렇고 이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지도자는요, 절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사나 이 감독자, 특히 이런 사람 지도자는 절제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간순간에 죄가 찾아와요. 저는요 우리 아들에게 특히 남자들 그렇잖아요. 이게 핸드폰을 주면요, 네이버 웹툰을 보는 거예요. 웹툰. 우리 아들이요. 여기에는요, 온 세상에는 악한 귀신들을요, 다 싸구리 가지고 오는 이런 그런 것을 볼 때 가슴이 아프면 가슴. 이거 핸드폰을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죄를 어떻게 절제하고 이 유혹에서 이길 수 있는,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에 합류하는 거예요. 합류하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등록해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가족에 합류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술자석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술 한잔 먹으면 나 예수 믿어, 내가 예수 믿고 끊었어 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각 부서에 소속돼서 그룹으로, 소교 그룹으로 들어가서 합류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서 악한 사람들,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류하게 된다라고, 그러면 절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시고 소그룹에 등록하시고 정기적으로 이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격려하고 지지하고 서로
이 지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가 절제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인인 육신으로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영, 성령을 쫓아서 행하게 되면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께 귀를 기울임. 로마서 8장 1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이 음성을, 성령님의 세밀한 귀를 기울이는, 그렇게 되면 절제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금식할 때 절제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식할 때라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이 만일이라고 하는 만일 뭐뭐뭐 하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금식할 때에는요 만일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장기 금식, 40일 금식을 이렇게 마칠 때 제가 제 사모를 만났어요. 사모를 만나고서 보호식할 때 제가 깜빡했으면 죽을 뻔했어요. 우유 먹고서 보호식 한 6일쯤에 우유 한 잔, 금식 안 하신 사모님이, 목사님 사모님이 저에게 주시고 어디 가신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교회 사택에서 금식했거든요. 제가 보호식했는데 우유를 가시면서 나에게 식사를 안 대접하니까 우유 한 병을 준 거예요. 그거 먹고 제가 탁 얹혀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제가 금식하면서 제 사모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보호식할 때 제 사모가 전도사였어요. 통합측교회 전도사로 근무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이제 금식했다고 그러니까 보호식을 이렇게 해주면서 포도즙하고 포도를 박스로 사가지고 저를 보호를 해줬어요. 다행히 제 사모도 처녀 때 사모도 40일 금식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나의 그 아픈 동병상련으로 저에게 와서 이 포도와 이렇게 포도즙 이런 것들로 저에게 이 보양을 해줬어요. 40일 정도를. 이렇게 해서 제가 살아났습니다. 그 뒤로 제가 계속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하지 못하지만 어쨌든 금식을 하라고 주님이 만일이 아니라 금식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 간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금식을 할 때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금식을 하게 되면 이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절제를 나눈 능력은 바로 뭐냐면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예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게 보면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죽을 몸도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다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영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옥을 안 가고 이 세상에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지옥 안 가고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의 영,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영을 말씀을 붙들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 어저께 여자 보고 음욕을 품었는데 어떡하지? 하면 그냥 나는 도저히 안 돼. 나는 생각으로 아니고 내가 노력으로 아니고 힘으로 막 음욕을 막 부딪히려고도 안 되고 안 돼요. 나는 능력으로 돈으로도 해보려고도 안 되고 죄 앉으려고 아무리 봐도 안 돼요. 나 쓸모없는 놈인 것 같아. 옛날 방법 내 맘대로 이 살면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으로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을 추방하고 선포하고 할 때 우리가 육신을 이기고 우리 영 때문에 우리 몸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